제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 오늘 제가 할 그 발제와 내용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의 신앙의 배경에는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제가 CCC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CCC 싫어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CCC 출신이고 간사도 했고, 그리고 제가 졸업한 신학교에서도 이제 복음주의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모든 학문에 좀 열려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신학적으로는 칼빈주의에 가깝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소속된 단체인 기독연구원 니에미아, 저와 또 같이 가르치고 있는 김근주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거는 없고요. 저희는 이제 복음주의에 있으면서도 다양한 사회적인 복음의 어떤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하는 단체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의 이제 이 발제하는 내용의 상당 부분들이 어떤 약간의 보수적인 측세도 묻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어떤 구약학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역사주의 비평이라든지 또 나의 학자들의 견해라든지 또 제가 생각하는 욥기를 이해하는 관점들이 녹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바라보는 욥기의 관점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은 신명기 역사서가 존재하는 이유, 왜 쓰여졌냐면 신명기 역사서는 이제 신명기서부터 열왕기서까지의 책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왜 망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해주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역사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 율법과 모두 구성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모세 율법과 언약을 어기면은 징벌을 받고 지키면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데올로기의 관점에서 역사가 구성되어 있어요. 역대기와 에스라 내면은 꼭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죽은 왕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냐면 제의와 성전 중앙의 그 시스템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 역사라기보다는 제의에 관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어떠한 목적이 딱 조여져 있는 거죠. 타이트한 목적들이. 그다음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사경이라고 하는 이 책 네 가지의 책을 생각했을 때에도 우리는 이제 다양성이라는 것이 있지만 사실은 제사장과 제의라든지 아니면 보통 제사장 문헌이라고 하는데 그 굉장히 타이트한 어떤 이데올로기들이 짜여져 있고요. 에스겔서는 예언서에 묶여져 있지만 이제 굉장히 제사장적인 문헌이고, 예레미야서는 굉장히 신명기적인 문헌이에요. 그 외에도 다른 문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욥기 같은 경우는 지금 지혜 문학으로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가 지혜 문학으로 편성되어져 있는 이 욥기를 해석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생각했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욥기에는 상당히 많은 아이러니들이 있고 욥기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하는 것이지 전체를 규정할 수 있는, 교리라고 말할 수 있는 단일한 목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희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물론 학자들 중에서는 이 단어의 의미를 다르게 번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논문을 읽은 적이 있는데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1장, 2장에서는 욥이 저항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믿음이 입증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단어가 두 번 반복돼서 쓰이면서 목적이 없는 폭력에 대해서 말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서 어떤 분에게 가서 여러분이 뺨을 때렸다고 했을 때 저를 경찰서에 고소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법이 없는 힘, 정의가 없는 힘은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인정한 사람이, 그렇게 하라고 한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대한 신학적인 문제를 1장, 2장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1장, 2장의 주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승리고 욥의 승리이고 그 모든 것은 그냥 좋게 끝납니다. 그러니 문제는 3장부터 끝까지 지속된다는 점이고, 이 전체 책이라고 하는 것이 욥의 입에서도 하나님이 이러한 희남이라고 하는 목적 없는 힘, 목적 없는 폭력의 문제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욥기 전체가 이런 딜레마에 걸려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책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많은 주석서들이 있는데요, 이 희남의 문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여호와가 하사탄에게, 사탄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하사탄 정관사가 붙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1장, 2장에서 문제가 되지 않지만 3장부터 끝까지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고, 그러한 고통이 욥에게만 특수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 이러한 고통의 문제가 있다는 것에 딜레마가 있고, 제가 아는 모든 인류 조직신학자들도 뭐 악이 조금 없는 것이 선이다, 하나님을 디펜스 하려고 하는 신종론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식으로 욥기를 해석한다라고 하든지 많은 철학적인 서적을 썼지만
그것이 디펜스 되지 않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많은 책이 나오고 철학이 나오고 여러분도 여기 와서 강의를 듣고 계시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딜레마를 정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이 딜레마가 있다는 사실을 부정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해석하시다가 저한테 힘드니까 욥이 무슨 죄를 지은 것은 아니냐, 아니면은 뭐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지 않는다면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 욥기에서 다층적인 목소리를 어떻게 말할 수 있는 가 저는 모순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 모순이 있냐면은 1장, 2장에서는 고통의 문제에 대해 관심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순수한 경건함, 퍼스널 파이어티의 관점에서 개인의 경건함이 입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3장부터 37장의 구조에서는 친구들의 견해와 욥의 견해가 엄청나게 팽팽한 줄다리기를 해요. 여러분이 성서의 전승 과정을 보시게 되면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성서가 전승되는 과정 자체가 구전 전승이에요. 그러니까 기원전 1세기, 기원전 10세기뿐만 아니고 기원후 1세기, 2세기까지도 항상 오럴 컬처였어요. 구전이에요. 쓰여진 텍스트는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런 책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았고 거의 대부분 스크롤이었겠지만 이런 책들은 아닌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게 뭐냐면 욥기는 굉장히 강력한 퍼포먼스, 연극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연극은 굉장히 극적이거든요. 그래서 욥기 전체가 매우 드라마타이즈되어 있다. 드라마라는 겁니다. 드라마.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고 그들이 하는 대사가 있는데, 욥의 친구들과 뒤에 나온 엘리후가 있죠. 친구들과 엘리후와 욥은 세 명이 하는 말이 갈등 구조를 이루고 있고 절대로 조화되거나 타협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가 하는 말은 뭘까? 여호와에게 뭔가 기대를 하고 여호와의 연설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호와는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세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하여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레바야산과 베헤못이라고 하는 괴물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욥에게 말했던 정의, 욥이 했던 단 하나의 질문 정의거든요. 그 정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럼 엔딩은 어떠냐? 엔딩에서는 그냥 이제 잘 살아보자 하면서 이렇게 그냥 무마해서 넘어가는 것 같지만, 조금 이따가도 이야기했겠지만 이 부분은 송민홍 교수님과 겹쳐지는 부분인데 욥은 저는 해결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욥은 회개한 것이 아니고 그냥 포기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엔딩 에필로그에서는 일상생활로 돌아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거대한 왜 무고한 자가 고통을 받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만 욥기를 앞만 읽어봐도 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답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이야기만 한다는 거죠. 이야기만, 이런저런 이야기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욥기의 주제가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지혜라고 규정합니다. 지혜 문학의 일종이죠. 그러면 욥기가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해주는가? 저는 지혜에 대해서 단 하나도 말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지혜에 대해서 단 하나도 말하고 있지 않냐면요, 그 지혜에 대한 호크만한 단어가 일단 안 나옵니다. 1장하고 2장에서 프롤로그와 28장에 나오는데, 잠언 8장과 욥기 28장 굉장히 공통점이 있는데, 잠언 8장에서는 지혜는 액세스 할 수 있는 거예요.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욥기 28장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호와는 지혜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욥기 무슨 지혜를 말하나, 지혜라는 걸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측면이고, 1장하고 2장에서 지혜의 측면이 있죠. 욥은 굉장히 잠언이 말하는 에펙스, 거의 절정에 이르는 지혜를 가진 사람처럼 말해요. 그런데 잠언의 공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파기돼요. 왜냐하면 지혜를 소유한다는 것은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에 합당한 결과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 공식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따라서 제가 볼 때에는 욥기는 지혜와 전혀 관련이 없다. 그럼 두 번째 뭐냐?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책들에서는 질서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내병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그런 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질서를 주겠다. 저는 이것도 개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가 질서가 무너졌다는 것을 증언하려고 하는 책이 욥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질서가 수습된다는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여호와도.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무고한 자의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도, 그러면은 무고한 자의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 저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고한 자의 고통의 문제, 무고한 자가 고통을 받고 있죠. 그러면 무고한 자가 고통을 받고 있다면 그가 하는 말의 어떤 논리성이라든지 어떤 이것이 이제 신종론과 연결되어서 설명을 해보자면은 왜 고통받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유를. 근데 1장 2장은 욥이 몰라요. 하늘에서 일어난 일에서 땅에 있는 욥은 알지 못합니다.
끝까지 알지 못합니다. 여기 오랬던 것은 해명이었어요. 왜 고통받는지에 대한 해명이었어요. 하나님이 등장해서 그 말을 듣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말도 해주지 않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다룰 수 있는 디아더스에 대한 모든 종류의 메뉴판이 다 식탁 위에 올라와 있지만 한 사람 욥에게 그 대답은 주어지지 않고 그 모든 대답들이 다 무의화돼요. 그 모든 질서들이, 도구마들이. 그래서 신종론에 대한 것까지 말씀을 드렸고, 창조입니다. 사실은 레오폴드나 상당히 많은 학자들은 지혜문학의 주제가 창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매우 제사장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욥기에서는. 그런데 창조이라는 그 의미는 엘리후의 연설의 마지막과 여호와 연설이 창조의 측면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창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창조 신학에서는 성전 신학과 결합되어 있으면서 여호와가 창조로서 세상의 질서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연설은 창조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여호와 연설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래서 세상의 질서를 가지고 오는 창조주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창조 신학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세뮤엘 테리안이라는 학자가 말하는 것처럼 실존의 문제인가? 보통 이것을 가장 많이 선택하는 해석학입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인간의 그 실존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그의 삶은 변화를 겪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 여기에서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무고하게 고통을 당했죠. 예. 이거 극단적으로 말하면 또 신성모독이 되려나? 1장 2장에서 하나님이 그걸 몰랐는가? 하나님이 그걸 몰라서 그렇게 하라고 했는가? 몰랐으면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럼 알았으면 더 큰 문제인 거죠. 자기가 얘가 말 잘 듣는지 아는 시험을 통과할지 모를지를 알기 위해서 사람을 10명을 죽였다? 사람들은 텍스트를 잘 안 읽으려고 회피하려고 해요. 사람 10명을 죽였다는 사실이에요. 하사탄이. 예.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가, 우리 인간이. 욥이 회개했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호와의 연설에서는 욥이 말했던 모든 질문과 정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 첫 번째 대답과 두 번째 대답을 읽어보게 되도록 하나님이 했던 말을 반복한다는 것,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아이러니적인 답변만 있을 뿐입니다. 매우 회의적이고 매우 비관적인 답변으로 더 이상 당신하고는 이야기 안 될 것 같아서 그만하겠습니다. 중단하겠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변화에 대한 실존의 관점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드는 건 신적 자유와 통제라는 주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그러나 제2이사야라고 하는 이사야서에서 이게 말이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구원해 줘야 될 책임이 6세기 때는 없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얘네들이 그 전세 계약을 맺었는데 세입자가 계약을 깨뜨리면 이거를 해줄 사람 집주인은 해줄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할 책임이 없는데 계약은 끝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자기 영광을 위해서 구원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유와 통제가 굉장히 좋은 방식으로 역사하는 건데 욥기에서는 폭력의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유와 통제가 여호와의 연설의 중요한 주제일 수는 있지만 욥에게 그것이 납득이 될 수가 있는가? 세월호에서 자기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님한테 암만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지금까지 말해 6가지 읽었고 하나님의 자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제에 대해서, 질서에 대해서, 또 신정론이 제기하는 종말론적인 신정론, 교육학적인 질문론, 하나님이 당신이 교회를 잘 안 나와가지고 교회를 좀 잘 나오게 하시려고 이런 세월호 사건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안 되죠.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나가는 말을 드리면서 욥기의 주제가 존재하는가? 저는 예이면서도 아니요라고 생각합니다. 욥기에는 여러 가지 목소리가 존재해요. 그러나 확정적인 목소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욥의 목소리는 친구들과 여호와와 내레이터의 목소리와 함께 하나의 담론 속에 머물러 있고 그 담론 속에서 신명기 역사관의 목소리는 부정되고, 그러니까 모세율법을 잘 따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모세율법을 어기면은 그 땅에 살지 못한다라고 신명기 역사관이죠. 제사상적 이데올로기, 역대기죠. 하나님을 자꾸 부르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 광화문에서 많이 하시는 것 같던데. 그러한 제사상적인 그러한 관점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욥기에서 창조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구속에 관한 이사야서와 결합되지 않습니다. 족장 내러티브와 유사한 배경을 공유하지만 족장들에게 주어진 축복과 시험의 방식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역대기가 말한 성전과 다윗에 대한 희망도 보이지 않고 예언자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고 오히려 거짓된 예언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잠언 1장 9장에 의인화된 지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욥기 28장의 지혜는 잠언 8장과 다르게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것이고 욥기와 가장 많이 비교되는 것이 이사야서 53장인데 고난받는 종의 비유입니다. 근데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사야서 53장은 이유가 있어요. 대속이라는 이유가 있지만 욥기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욥기에 희망이 있는가? 저에게 목포에 강의하러 갔을 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유 있는가? 저는 이유가 없다, 희망이 있는가? 희망이 없다라고 말씀드려요. 욥기 내부에는, 역대기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의 체계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아요. 그 희망은 폭력적인 세계 속에서 침묵하며 공감하고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했던 친구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대화 속에, 다이얼로그 속에 정의라든지 희망이 있는 것이지 욥기를 간통하는 교리에는 희망이 없다라는 것. 따라서 그것은 이 욥기라고 하는 책은 종교적 교리에 대한 질문과 의심의 책이면서 질서에 대한 전복을 시도하는 책이다. 그것이 욥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